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때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그냥 짤막한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돈이다 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돈 구하면 안 돼요? 그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돈이다 이래 버리면 이게 이제 설명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잠언 30장을 보니까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궁핍하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구하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 구할 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돈을 구할 때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돈으로부터 얻겠다라고 하는 중심 속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우상 숭배는 현세적인 편안함을 구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부터 주어지는 편안함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라고 하신 것이 염세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란 겁니다. 이 땅의 내 삶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비난하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더럽고 추악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다 버리고 저 속세를 떠나 산 속에 들어가서 기도원 속에서 막 이렇게 막 거룩하게 도 닦는 사람 마냥 살다가 천국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또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고 그 필요함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필요한 줄 아셔서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필요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따르기를 결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중심이 물질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뭔가 부요함을 구할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중심이 생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도 그와 같은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함으로 진실한 믿음의 선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에는요,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 민족의 공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고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죠. 그런데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사무엘과 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익을 따라 판결했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뇌물을 준 손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 판결했다, 이렇게 굽게 판결했다. 그래서 굽게 하다, 이게 뭐냐면 뻗었다는 거예요. 판결을 굽게 했다. 뇌물을 받은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 손을 뻗고 뇌물을 나에게 준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판결한 것이죠. 이것은요 굉장히 좋은 핑계가 되었습니다. 왜요? 이것은 이들에게 좋은 핑계입니다. 왜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정당한 요구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핑계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한 곳이 어딘가가 중요한데 그들이 사사가 된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최남단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산,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쯤 되겠죠. 부산의 시장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왕이 없었으니까 각 지역을 다스리는 사사들이 있었고 그 사사들 가운데에 브엘세바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자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타락한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곳은 브엘세바쯤이었어요. 그러면 정당한 요구라고 한다면 당신의 두 아들을 사사의 직에서 내리고 다른 정직한 사사를 세워달라라고 요구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뭐 하나 꼬투리 잡았다고 하는 핑계의 거리를 삼아서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제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당당하게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왕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왕을 구하고 있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당시의 왕정 제도는요 최첨단의 통치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요렇게 각 지역의 사사들이 있는 그러한 연합국 체계처럼 보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절대 권력의 절대 군주 그 강력한 왕권 아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부국강병을 빠르게 이루는 것을 이제 다른 강대국들은 이루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도 이제 박정희 독재 잘못된 거다라고 하지만 그 독재의 권력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들 속에서 나라의 그 부강함의 그 길이 터가 뭐 닦였다라고 하는 그 공과 과가 계속 이제 저울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논리와 방식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 바른 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들은 보았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안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사무엘을 통해 들으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3페이지 사무엘상 8장 17절 18절 말씀,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스라엘 그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그 왕의 종이 되고 맙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언한 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종이 되겠다고 그들이 스스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의 종이 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까지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왕을 세우고 너희들은 그 왕의 종이 된다 라고 하는 그 명백함을 보이셨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그의 종이 되었을 때 벌어질 일들이 어떠한 일들입니까? 사무엘상 8장 11절 17절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과 와를 어거하게 할 것이다.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 삼을 것이고 또 자기 추수를 하게 막 시킬 거고 무기와 병과 장비들도 막 만들게 할 거다. 너희의 딸들은 향료 만드는 자, 떡 굽는 자, 요리하는 자 만들 것이고 바깥 포도원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신하들에게 막 줄 거고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에 솟아낸 11조를 거두어서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이다. 결국에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일까요? 왜 받아들일까요?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들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까지 왕을 구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들 앞에 나가서 싸우는 방패. 그러니까 다른 강대국으로부터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지켜주는 왕이라면 나는 종이 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자식도 주겠다, 내 재산도 주겠다, 내 음식도 줄 테니 내 목숨 좀 지켜줘 라고 요구하는 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진정한 방패가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게 만들어줄 왕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구하는 왕은 그들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됩니다. 앞전에서 돈에 대해서 생각했듯이 오늘 이들이 구하는 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그럼 왕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을 계획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어느 순간에는 왕이 필요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왕을 세워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그쵸?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게 하고 미혹받지 말게 하고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게 하고 그가 왕위에 오르면 율법서에 등사본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게 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라. 그리하면 그 왕의 마음이 너희들 그 백성들 위해 교만하지 않아서 이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떠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 진정한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에게 경고하신 왕의 모습과는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 왕은 절대 군주로서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적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왕을 구했다면 신명기 17장에 나타난 이런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다면 어찌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렇지 않기에 사무엘에게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그들은 우상 숭배할 왕을 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명기 17장의 왕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무엘상 12장 13절에 사울 왕이 세워질 때 사무엘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 왕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 아닙니다. 누구요?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 너희가 구한 왕이고 너희가 택한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나누겠지만 사울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자기 자신의 안위를 가장 우선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이 있지만 그 가장 결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골리앗을 상대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 왕을 세우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의 싸움을 그가 대신 나가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사울이 나가서 싸웁니까? 안 나갑니다. 군대와 백성 뒤에 숨어서 누가 저 골리앗을 죽이면 내 사위를 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뿐이었죠. 결코 이스라엘이 스스로 택한 그 왕은 결코 그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이 구하던 자신들의 방패가 되어주는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왕이 진정 이스라엘이 바라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상 17장 31절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할 때 이미 태어나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택하신 왕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룻기서 가운데에 우리가 누굴 봅니까? 룻을 부르시고 보아스와 결혼을 성취해 가시는 그 역사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으로 추대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골리앗 앞에 자청해서 나섰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다윗이야말로 진정 이스라엘의 방패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택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진정 이스라엘의 원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왕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실 때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세적인 자, 현세주의적인 자, 오늘 이 땅의 전부인 자들은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빌라도와 나누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현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거절합니다. 왜요? 그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취하지만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거기에 막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이미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니가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왕으로 나신 이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취해 있어서 복음의 그 내용과 그 영광의 무게와 우리의 왕되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도 그런 반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책임있게 사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다시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책임있게 살아야 하는데 그의 백성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왕 대신이 우리가 택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진정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앞서 행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는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선택합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우상이 무엇이죠? 돈입니다. 그 왕이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구원자의 자리를 대체하는 자리에 돈이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그 돈의 종이 되면 그 돈이 우리 앞에 나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 적들과 전쟁을 대신 싸워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정신 한번 차려보면 돈은 사울 왕처럼 내 뒤에 숨어버리죠.
돈을 왕으로 삼은 내 삶은 내 자식과 함께 보낼 시간을 빼앗아 버렸고,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려야 할 그 행복의 시간들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대신 나가 싸워주지 않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생사의 기로에 선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가 주신 복음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유익을 줍니다. 가정의 행복과 자녀와의 그 행복한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가 주신 복음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유익을 줍니다. 교회 개척 1년을 지나고 교회 이전을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교회 이전하는 거 뭐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진짜 아무 대책 없이 정말 가볍게 생각했던 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나. 네, 현재 지금 저희 이전하는데 보증금 빼고 그냥 이런저런 공사비만 거의 800만 원, 필요한 물품 들어간 거, 보증금 올린 것까지면 1,300만 원인데, 한 달 월세 내기도 빠듯해서 월세 내면 맨날 교회 재정 제로 치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1,300만 원이 필요한 이전의 일이었던 거예요. 결국 돈이 일을 하죠. 네? 결국 돈이 일을 하죠. 그런데 저희는 돈이 없죠.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는 아버지께서 채워 가셨다는 겁니다. 이 1년의 시간과 이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저의 이 마음 졸임이 막 있는 그 속에서 제 안에 이루어진 감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이전과는 질적으로 완전 다릅니다. 정말 다른 간절함입니다. 이 1년의 시간 속에 빨리 정말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빨리 그 나라 그냥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미련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런 세상은요. 아니 이렇게 예쁜 애기들을 두고 그 나라가 임하기, 그러니까 그게 소용없어요. 그런 거 소용없어요. 왜요? 이들하고의 이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과 함께 누리는 그 행복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두고 내가 천국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싹 갈아엎어서 함께 누리는, 우리 나니아 연대기 봤죠? 네, 그런 세상. 독사굴에 막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노는 그 사자가 막 말을 하고, 무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죠? 막 사자가 막 내 등에 좀 타봐라 하면서 사자가 막 등도 태워줘서 막 말도 태워주고 이런 거, 그렇죠? 막 그 고래가 등 태워줘서 서핑도 하고, 고래 등 타고 서핑도 하고, 이런 예수님하고 같이 막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 정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네, 이 1년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제 안에 이루어졌죠. 고작 개척 1년이고 고작 1,000만 원 어간의 그 비용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요즘 막 다 막 아파트만 해도 뭐 서울에 뭐 50억 가는 뭐 아파트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뭐 1,000만 원 뭐 돈도 아니게 보이는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작아 보이는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제게는 만왕의 왕을 대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왕을 구했다면 어떻게 구해야 됐을까요? 다른 나라들처럼 그냥 그런 왕을 세우고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구했어야 됩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한 그 요청 속에 상실한 마음이 찾아왔고,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이 왕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사무엘상을 하나님께 구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기도의 자세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 뒤에 단서를 붙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순종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신지를 고백합시다. 돈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 돈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왕이 되시기를 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